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책 소개가 약간 늦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기에 걸려서 약간 고생을 하느라 약간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목소리도 약간 평소와는 다를 텐데 그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전성민 교수님의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약간 넘었나요? 전 교수님께서 후속작을 내셨어요.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후속작을 내셨는데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전성민 교수님께서 이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에서 그 책을 낼 거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일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또 그 책과 함께 연계해서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법한 책이 제 생각에는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경우 책의 의도 및 특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같은 저자의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이미 지금 한 달 정도 된 나와 있는 이 책의 전작이고요. 또 우리나라 교회 현실에서, 신앙생활 현실에서 강조되지 않는 이 복음의 새 어떤 면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음이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죄와 타락,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강조하지 사실은 창조를 강조하진 않잖아요. 근데 전성민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창조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현실이고, 복음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공부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계관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작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은 창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주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주일과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일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일상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일상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일상의 세계관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전성민 교수님의 주장이고요. 이 책에서 펼친 주장이고, 또 일상이라는 말 자체가 비록 주일에서 평일로, 또 교회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계관을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일상에 집중하게 될 때 주관적이고 사적인 것에만 신앙이 국한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시면서 복음이 가진 공공성 또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23개 주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설교 모음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설교 모음집을 넘어서 세계관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래서 세계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 창조, 일상, 공공의 복음을 통해서 삶이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를 경험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좋은 롤모델이 되고요. 방법론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서론에서 던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세계관적 설교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세계관적 설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성민 교수님은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전도 설교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설교들이 세계관적 설교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세요. 근데 강해 설교의 경우 설교의 방법론, 강해를 통해서 하는 설교이죠. 설교의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이 강해 설교이고, 주제 설교의 경우 설교의 내용,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주제 설교이고, 또 전도 설교도 될 수 있겠고, 변증 설교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설교의 목적을 강조하는 설교도 있잖아요. 그런 설교들이 있는데, 이런 설교들과는 달리 세계관적인 설교는 설교의 방법론과 내용과 목적 모두를 고려한 설교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성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법론의 경우 세계관적인 성경 해석을 방법론으로 적용해서 작성된 설교가 세계관적인 설교이고요. 내용의 경우 세계관과 관련된 주제, 그러니까 창조, 일상, 공공이라는 이 주제가 되겠죠. 이 주제를 다루는 설교가 바로 세계관적인 설교가 되겠고요. 또 목적의 경우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설교가 바로 세계관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경우 세계관적인 성경 해석은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술된 세계관과 규범적인 세계관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세계관적인 성경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서술된 세계관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진 당시 배경에서
다른 문화권에서도 다 공유되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이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관이 어떤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떤 규범이 될 수 있는 지향점이 될 수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사실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가 굉장히 세계관적인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 세계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서술된 세계관과 성경이 말하는 서술된 세계관과 규범적인 세계관을 구별할 수 있어야 어떤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세계관인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따라야 할 세계관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성희 교수님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서술적 세계관과 규범적 세계관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사실 왕도는 없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세계관이 도전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관적인 주제들을 얘기하시는데 창조 일상 공공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타락과 구속에만 집중했던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창조에 집중하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 창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가지는 함의를 좀 더 자세히 찾아나가는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창조 타락 구속 프레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 갖고 있는 한계로서는 일단 이게 이 프레임 자체가 선형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떤 진보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이렇게 진보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삶의 진보가 없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평생 그 고통과 트라우마를 통해서 겪었던 고통과 계속해서 신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실 어떤 이런 지워지지 않는 고통, 지워지지 않는 아픔, 뭐 강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삶에서 씻어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았으니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전성민 교수님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갖고 있는 그런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창조 타락 구속에서 타락과 구속만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고 많이 조명을 받았고 창조를 전혀 상대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전성희 교수님이 창조 일상 공공의 복음이라는 이 새로운 화두를 갖고 나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적에 있어서는요. 세계관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이 마음과 몸의 참된 돌이킴에서부터 시작된다. 많은 경우 이제 세계관을 얘기하면은 주로 지적인 이해, 지적인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성희 교수님의 경우 세계관적인 변화를 얘기하시면서 마음과 몸의 참된 돌이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세계관적인 설교, 세계관적인 성경 읽기, 세계관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정말 세계관적인 설교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성기 교수님께서 이제 책의 서론에서 5가지 주된 화두를 던지시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세계관적 설교에서는 이 5가지 주된 화두를 제대로 다루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 화두를 던지시면서 이 5가지 화두를 제대로 다루시는 책을 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책이 바로 세계관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고 최근에 나온 책이죠. 이 5가지 주된 화두는 지성의 제자도에서 욕망의 제자도로 제임스 스미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주제죠.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결의 세계관에서 대화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타종교나 타문화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기독교 복음에 위협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대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넓고 하나님이 기독교보다 더 넓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의 차원까지 나가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그 확실한 것을 흔들 수는 없지만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타 문화와 타 종교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문화에서든지 어떤 종교에서든지 대결하는 대신 대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그런 전체적인 비전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요. 중심의 삶에서 경계의 삶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이 사실은 경계의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심의 삶을 살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듯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셨던 분인데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기독교 생활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생활이 너무 지나치게 소위 약간 고지론 정말 사회의 중심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발견했고 많이 체득했기 때문에 경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전성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혐오의 율법에서 환대의 복음으로 또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혐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성애자들, 뭐 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습관이 마치 복음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복음은 사실은 세상이 혐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환대를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에서 인류의 번영으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많은 경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좀 더 크게 공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거고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온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번영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5가지 주된 화두가 정성민 교수님께서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에서 던지셨고 또 세계관적인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더 발전시키시는 화두인데 아마 후속작을 저도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후속작에서 이 5가지 주된 화두를 더 잘 펼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계관적 성경 읽기와 함께 읽으시면 이 책이 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